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절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이렇게 흘러감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세워지고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 혼자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절이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담겨진 것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찾고 노래하는 내용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노래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여러분이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이 또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고 여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러한 우리의 넘어짐을 오히려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쓰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넘어졌을 때, 방황할 때 어김없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끝없이 들어서 주님을 보며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약속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우리가 홀로 있어서 외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도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를 들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넘어진 모든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노래하는 저희들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위력을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게
굳건하게 서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구부러지지 않는 우리의 무릎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을 아버지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셔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아버지 능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 복음을 찾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은승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 안에서 불러주신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거룩하신 내 아버지를 예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을 참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치를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제사장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처요 우리의 유일한 그 피난처이시며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죄악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 영광 교회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두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예지 하늘 영광교회 소속으로 부르셨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각자를 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단위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중목케 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아버지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치료 은사를 베풀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 은사와 치유가 있게 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눌게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나눌까요? 예, 우리에게 이제 배운 대로 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중보기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해요. 뭔가 이게 10에서 끝나야 하는데 9에서 끝나서 약간 뭔가 이게 불안함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 봐도 마지막만 잘 이해해도 영화 전체 줄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잘 이해 안 돼도 오늘만 잘 듣고 이해한다면 아마 우리가 중보기도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의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중보기도 할 것인가 그 방법과 내용들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과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 교리 문답을 좀 다음 주부터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좀 나눌 텐데요. 교회에서 소요리 하는 법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소요리를 어떻게 할까? 과연 소요리를 어떻게 문답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오시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중보 기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냥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중보자로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중보자에게 있어서는 항상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계속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중보기도에 계속 읽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그냥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중보기도자가 그걸 알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보기도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중보함이 되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중보 기도자는 주님의 사역에 이제 함께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어전 회의에도 중보기도에 참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중보기도자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거룩해야죠.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누구보다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자에 있어서는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중보기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제 뭐 비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제 조종하게 되고 군림하게 되고 영적인 폭력을 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조종하겠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보기도자는 핍박에 대비하고 이를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는 저번 주에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유혹도 할 것이고 넘어뜨리게 할 것이고 모함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 중보기도에 섰을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힘들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큰 기쁨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배웠는데 같이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인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기도로 통하여서 이루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열정적인 기도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혼자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좀 지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인 기도를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인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지 손님 의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이게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가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긍휼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함과 관심과 애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회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환자를 놓고 같이 병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중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중보기가 있음으로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교회가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온전히 잘 전파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교회가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보 기도 사역을 할 것인가, 사역관의 방법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소그룹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335 모여서 기도하는 그 중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보기도는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개인 기도의 장점은 뭡니까? 이 개인 기도는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정말 자신의 내 안에 있는 내밀한 정말 그런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통성 기도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뭐 여럿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그런 어떤 강력한 흐름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그룹 기도는 같이 3, 4, 5 모여서 하는 기도는 이 개인 기도와 그다음에 대중 기도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쭉 나누겠지만 소그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 감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혼자 기도하기에는 좀 벅차고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강력한 성령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우리가 3, 3, 5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 마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기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속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기쁨과 또한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점들을 다 같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기도할 때 강한 확신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기도하면 여럿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강한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묻고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속으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존의 기도는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두서너게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합심을 기도했다면 이 중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여가지고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5명이 보면 5명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마다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감동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강한 확신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덜 힘듭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죠. 5분, 10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그런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죠. 만약 5명이 모여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5가지 기도 제목만 해도 5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혼자 기도하면 지치기 쉽고 집중이 안 되지만 속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효과적인 소그룹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그 중보기도 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선교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팀은 선교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주일학교 가운데 이제 성경학교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경학교를 위한 중보팀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경회를 위해서 또 어떤 팀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팀을 그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중보 소그룹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모임을 갔더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나는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주일학교는 나의 마음이 별로 없는데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선교인지 교회인지 국가와 민족인지 아니면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한 치유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보기도는 지속적으로 있는 어떤 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한 어떤 팀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모여졌다가 다시 또 해체됐다가 다시 모여지는 그런 것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각 부서마다 그런 중보 기도팀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안에 리더들이 이제 세워지게 될 거예요. 뭐 항상 교역자가 할 수는 없고 분명히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리더들은 첫째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더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거나 습관에 젖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 모임 할 때는 예전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주일학교를 위해서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리더는 분명히 각자의 모임과 각자의 그 기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과연 성령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를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리더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보기도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정결함으로 정말 이 기도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리더는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 성령님께 묻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냥 이 모임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리더는 이 중보기도 모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묻고 준비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모임이 선교를 위한 기도다, 그러면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선교지가 과연 어떤 상황이고 그 안에 선교사님이 어떤 근황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원들과 그런 부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어떤 그림들을 리더가 그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이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는데 리더들은 교회 현재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지체들 가운데 어떤 힘듦이 있는지를 먼저 사전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걸 기도를 나눌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철저하게 그런 정보와 그런 것들을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거짓된 거에 성동되면 안 돼요. 특히 기도
이 중보 기도팀에는 이 거짓 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뭐 음모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 이제 어떤 단체에서는 그랬어요. 뭐 백신이 666이다. 이거 맞으면 뭐 안 된다. 이 칩을 몰래 넣고 조종한다. 그러면 그걸 거기에 현혹돼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선교단체가 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못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된 걸로 전혀 근거도 없는 걸로 기도하면 뭘 어떻게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냥 거기 모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냥 헛수고를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자는 이것이 과연 정확한 정보인지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 우리나라 막 전쟁설, 뭐 땅굴설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분명히 그걸 가지고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막 뭐 땅굴이 뭐 포항까지도 막 연결돼 있고 청와대 밑에 다 땅굴이다. 그럼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북한이 땅굴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아니 땅굴이 있어야 무너지지. 땅굴이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정말 그냥 헛수고를 하는 거니까 리더는 반드시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리더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이게 기도하는 모임을 가질 때 정말 팀원들의 영적, 육적, 물질적, 정서적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뭐 피곤한 지체가 있는지 혹시 이 모임 가운데 근심, 걱정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눌려 있는지를 이게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속으로 모인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더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냐 팀원들이 더욱 신뢰하는 거죠. 리더를 신뢰하게 되고 위탁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잘 살필 줄 알고 네 번째는 융통성과 분별력과 지도력이 리더에게는 필요합니다. 뭐 특별한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융통성 있게 인도해야죠. 뭐 새로운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하면 그 새로운 사람도 잘 소개시켜 줘서 써먹서먹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리더는 항상 성령께 민감해서 때로는 단호할 필요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놓고 기도하는데 어떠한 팀원이 너무 길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끊고 또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도력이 리더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인 그 소그룹 중보 팀원들의 평소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팀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속으로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우리의 삶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그 속으로 기도 모임이 힘이 없는 정말 지루한 시간으로 전락될 겁니다. 그래서 팀원 개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도록 이 리더는 잘 격려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냐 속으로 내가 중보자로 온전히 서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말씀 가운데 내가 잘 머물러 있도록 평상시에 경건의 시간과 경건의 훈련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그런 것들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이 기도 모임이 막힐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정결함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더는 항상 묵상을 나누도록 이렇게 나눔거리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경건에 대한 삶에 대한 도전을 줄 수 있도록 리더는 잘 격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속으로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모임
할 때 뭐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리더는 정말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그 속으로 모임과 그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나누거나 그런 일들 계속적으로 해 주어야 정말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힘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속으로 과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이제 방법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기도 앞에서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첫 출발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때 중복이 그 속으로 모인 가운데 어떤 기타라든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벽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분명히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잡념들을 넣어줄 거고, 또 어쨌든 불신과 두려움을 줄 때도 있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어요. 또 나의 생각이나 소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잡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마음과 주님의 평강이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시간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리더가 인도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중보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감정과 행동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통제해주고 우리의 마음도 통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얕은 개울가에서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으나 깊은 강물에서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맡겨야 온전히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성령의 물결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과연 이 모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임에 어떻게 보면 큰 퍼즐을 맞추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한 큰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거기에 모인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다 다를 것이고 그 마음들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 감동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감동,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6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의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혼자 꿍하고 간직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올 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부분적이지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입술의 권세인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같이 우리가 그걸 선포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미리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정말 창조의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영광과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실제로 응답이 올 때까지 감사 고백 선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중보 기도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 나에게 만져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보 기도의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정말 교회 곳곳에 중보 기도 틈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안에도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그런 중보팀들이 세워지고 청소년과 청년들 안에서도 그런 부서들을 위해서 중보팀들이 세워지고 또한 전도회 안에서도 이런 중보팀들이 세워진다면 정말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한 기도도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냥 감동, 나의 그냥 어떤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알고 그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한 것에 대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한 것을 그가 듣는 것을 얻은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 9장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다니엘이 이제 말씀을 보다가 그런 깨달았게 돼요. 어떤 걸 깨달으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70년이 다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23절 볼까요? 9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70년의 기한이 이제 거의 다 찼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기도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왔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10장에서도 동일해요. 이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게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응답받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0일을 금식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20일을 그냥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네 말에 응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늦어진 이유는 그냥 사단이 그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고 또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알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런 본문인데, 기브온 그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전쟁했던 사람들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누구도 혀를 놀려 조롱하거나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완벽했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보 기도자가 거룩함과 도덕성만 잘 갖추고 있다면 어떤 돈이라든지 지위나 능력에 상관없이 나의 거룩함과 도덕성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수치와 상대방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중보 기도자가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만 유지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어떠한 누구도 그 앞에서 무서워 떨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을 움직이는 기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주님께 간구했죠.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평상시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정말 무릎이 단단해질 만큼 기도가 몸에 그 벤 사람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자로 바로 서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그런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주신 그 영적인 능력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이끄소서.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배웠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중보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직 이 딸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내가 중보기도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넘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배우며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주여 앞에 오니 기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흔들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무엇을 기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과연 어떤 걸 기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중보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주님께 물으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주님께 물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것을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또한 세워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물으며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어느 영역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민족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학교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으로 주께 주신 마음을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혼자 기도하며 나가서 부탁하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없는 데 돈을 손녀가 되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나 혼자만 이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데 부족함으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연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피
시험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죽여주신 마음을 내가 내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숨겨주기 원합니다. 주여 숨겨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감동케 하여 주셔서 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하나님 주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중보 기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용하고자 해도 내가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신 기도 하나님, 내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불로 나의 죄악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함에 내가 주님과 함께함에 부족해서 주님께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것도 태워주시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에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하나님 지혜 삶에 보혈로 은혜도 하나님 은혜로 풀어주시고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하나님의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도움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풀어주시고 거룩함으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남부의 능력 주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결과 거룩하게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러움을 주께 사용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내 주님께 살기 소망의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13절에 중보 기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함과 도덕성을 가지고 주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세워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혀를 놀려 그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나갈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나를 온전히 내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달라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곳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어떤 권세 있는 자들라도 내가 기도하는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두렵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나갈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도 어떤 사람